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요. 정확하게는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 성전, 집들 모두가 다 폐허가 됐고 무너졌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는 게 지금 없을 정도예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그 땅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통치를 하여튼 해야 되니까 시드기야 왕도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갔잖아요. 누군가를 세웠는데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자, 그다랴는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유다 땅, 여기에서 다 뿔뿔이 지금 전쟁 때문에 다 요단강 건너서 다른 데로 다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폐허가 된 이 땅, 이 도시를 지금 세울 책임이 주어졌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놔두고 미스바를 새로운 행정 수도로 임시적으로 삼아서 거기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데랴가 어떻게 지금 전쟁 후니까 평화할 것인가, 평화에 대한 계획과 이 폐허가 된 땅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재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이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끌려갔는데 숨었는지 도망갔다가 나타난 것인지,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름이 몇몇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 두 사람 요하난과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와 함께 중요한 인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폐허 이후에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진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그때 이제 펼쳐지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남은 지도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마엘,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41장 첫머리를 보면 1절을 보면 왕족으로 나와요. 자, 그가 총독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재건, 평화에 대한 계획들을 그래도 뒷받침하려고 애썼던 군사령관 중에 하나인 요하난이 그것을 진압하고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면서 행했던 그 일들을 나름대로 수습을 하는데, 자, 총독을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 세운 거잖아요. 총독을 죽였으니 바벨론의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바벨론 군대가 또 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정리한 군사령관 요하난이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망명을 가려고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자, 지도자 중에 요하난이 사실은 먼저 총독 그다랴에게 왕의 종친인 왕족인 이스마엘이 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 미리 얘기했었잖아요.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 암살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기밀을 입수하고 총독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총독 그다랴는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이 보고를 묵살해 버렸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스마엘은 자기 부하 10명과 함께 미스바를 임시 수도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총독 그다랴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떡을 뗐다, 밥 먹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총독을 암살합니다. 자, 총독 그다랴 암살 사건, 이것이 그래서 겉으로 보면 반바벨론파가 친바벨론파, 총독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친바벨론파,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반바벨론파가 친바벨론파를 제거하여 권력 투쟁에서 성공한 그런 사건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평가가 과연 타당할까?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사람 우선 둘을 놓고 보면 총독 그다랴가 누굽니까? 계속해서 우리 구약 성경은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심지어는 누구의 손자,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그데랴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나옵니다.
할아버지 사관은 사반, 할아버지 사반은 직책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책을 읽고 문자를 알아요? 예. 이때만 해도 지금 언제예요? 주전 580년경이에요. 자, 그런데 서기관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성경을 쓰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 활동을 했는데,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잖아요.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사반이에요. 그러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아히감은 그러면 또 누구냐? 아히감은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이 아히감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예레미야를 그 예언을 듣지 못해가지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그럴 때 반대하고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관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걸고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호한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되고 싶어서 총독이 됐습니까? 바벨론이 임명한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총독의 자리를 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요, 지금 그다랴에게 오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살만하겠구나.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구나. 평화에 대한 계획. 지금 그 땅이 폐허가 됐었는데 다시 재건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죠. 총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다독이고 지금 새로운 희망을 심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 떠났던 자들이 다시 땅이 비옥해지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 반면에 그데라를 죽인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왕의 종친, 왕족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갔어요. 그 자리에 지금 그데라가 세워졌어요. 이 왕의 종친, 혈육의 입장에서는 저놈이 우리 자리를 빼앗아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총독은 친바벨론, 그래서 매국노고, 이 이스마엘은 애국과 매국의 대결처럼 보이고 친바벨론이냐 반바벨론이냐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읽었지만 이스마엘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데랴 암살 후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성전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80명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자, 5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려 한지라. 왜 무너진 성전에 가려 했을까요? 성전 가봤자 성전이 없어요. 지금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솔로몬의 성전 재건되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지금은 성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요? 이들의 행색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회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수염은 존엄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땅이 이렇게 된 것, 이것이 지금 수염이 문제예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만큼 슬픈 거죠. 회개에서 영적 갱신이 시작되고 그래야 공동체가 진정으로 재건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딱 만납니다. 지금 곳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면 미스바를 비슷하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야, 총독 만나고 가자.
그런데 이 사람들 만날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울면서 가서 만났어요. 쇼한 거죠. 쇼한 거예요. 총독을 만나자고 이들을 속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을 미스바로 데리고 속여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성에 도착하자마자 성읍 가운데에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사 왕이 파놨던 일종의 방공호라고 숨으려고 썼던 것 같죠. 그 구덩이에다가 이 시체들을 채워넣었어요. 이스마엘이 정말로 유다 민족들을 위하고 산산조각난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울 그런 마음이었으면 회개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객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결국 들통이 나죠. 왜 총독을 죽였는지. 이스마엘은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이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군 지휘관 중에 하나인 요하난이 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총독에게 얘기했지만 무시당했었잖아요. 하지만 일이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사실이에요. 암몬 왕하고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그달의 암살 후에 상황이 이제 불리해지자 어때요? 백성들을 인질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지금은 총독 그다랴한테 모여든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인질로 잡아가지고 끌고 어디로 가요? 암몬 왕에게로 망명을 가려고 암몬으로 탈주를 시도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군사령관 요하난, 처음부터 이 계획을 첩보를 입수했던 요하난이 나서서 지금 수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총독 암살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바벨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걱정이 됩니다. 물적으로 폐허가 됐고 영적으로 낙심해 있던 이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진행됐던 재건 프로젝트를 맡았던 이 총독 그다랴가 죽음으로 희망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웠고요. 또 백성들은 평화를 바랬지만 이스마엘의 권력욕에 인질이 되어서 지금 계속 끌려다녔습니다. 자, 권력욕에 눈먼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그나마 있던 희망의 싹이 잘리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다랴와 같이 경건한 자도 회개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순례객들도 죽음을 맞았어요. 뭡니까? 예레미야 경우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바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이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는 그런 욕심 가득한 죄로 권력에 눈먼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득세하는 세상이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득세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바른 사람들이 정말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때로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친바벨론이냐 반바벨론이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둘 다 틀렸어, 둘 다 맞았어, 양비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관점 제일 배격해야 될 것 아닌가요? 맞는 게 있으면 틀리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와 시대를 잘 바라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 나는 그 중에 그 시대에 있었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과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정말 엉망입니다. 국회는 법을 발의하면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요. 무슨 일인지 진상을 너무 쉽고 명백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춰지고 또 그걸 밝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과 감춰야 될 그런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이 역사와 시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10시부터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여주로, 우리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물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놀이가 아니고 그 사이에서 정말 교회가 재밌다, 선생님들하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내일까지 계속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예배 시간 길지는 않아요. 어린이들이니까. 그런데 선생님과 배우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치유의 시간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꼭 예수님 만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